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시작. 한 번 더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 삶이 가장 영광스럽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눈을 두 번만 깜빡깜빡 해주시고, 제가 그렇네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기 우리 반주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두 번은 껌뻑거리셨어요. 이렇게 반주하면서도 영광스럽죠. 내가 이렇게 찬양을 반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언제가 제일 영광스럽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성공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었든지 뭔가 유명해졌을 때, 연기자들은 뭔가 대상을 받았을 때 영광스럽다, 뭔가 성공했을 때에 이게 뭐 영광스럽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그것도 영광 맞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중에 제가 참 떠오르는 두 명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따로따로 나오는군요. 자, 이 친구가 누굴까요?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건 언제 하는 거죠? 골을 넣었을 때, 축구할 때 골을 넣으면 항상 골 세레머니로 찰칵 인증샷 이 세레머니를 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죠. 그죠? 축구하면 손흥민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봅니다. 정말 엄청난, 지금 이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이상 넘었고요. 그리고 푸스카상을 수상했고요. 토트넘 팀의 주장으로 유로파리그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오랫동안 계속 이끌고 있죠. 아무튼 이 손흥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손흥민이 33살이랍니다. 33살. 보통 축구 선수들이 몇 살에 은퇴할까요? 축구 선수 몇 살 은퇴할까?
정답. 보통 35쯤에 은퇴를 한대요. 그럼 손흥민 선수 한 2년 남은 거네, 그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호나우드 같은 유명한 선수는 뭐 40살이 될 때까지도 하니까, 그렇죠. 몸 관리 잘하면 할 수 있겠죠. 어제 오셨던 우리 이유정 목사님, 어제 금요일 이틀간 가정 대화로에 이끄는 가정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내리자마자 제가 깜짝 놀란 게 기차역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도 군살이 없네. 근육질로 탕탕하게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몸을 유지하셨습니까? 하니까 PT를 했대요.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유지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축구 선수 중에서도 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못한 선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이번에 2개가 나오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선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이야, 마라도나를 아네요. 자, 이 마라도나는 축구 영웅인데요. 거의 축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선수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 수염을 기른 감독의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어디입니까 나라가? 아르헨티나에서 거의 신처럼 섬겼던 거의 그런 영웅입니다. 축구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하고 나서는 별로 영광스럽지 못했어요. 마약을 하고 술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당연히 건강은 나빠지고 축구 감독을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고 또한 폭행, 탈세 여러모로 실망감을 주었던 저의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0살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마라도나의 인생은 그다지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얼마나 마라도나를 영웅시 여겼으면 마라도나 종교가 있더라고요. 마라도나교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영의 아버지고 마라도나는 육체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도나는 곧 신이고 그의 말은 곧 진리다. 이 믿음으로 마라도나를 믿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마약에 찌들었고 술에 찌들어가지고 결국 60세를 못 넘기고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난.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마라도나를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아직도 마라도나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마라도나를 저렇게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참 좋아합니다. 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도 하고요. 참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을 또 챙기는 모습도 보이고요. 정말 저의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그 뒤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영광스러우면 참 좋겠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축구 잘하면 되지, 유명해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종교까지 만들어지고 저 정도 마라도나 정도 되면 성공했고 영광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어떻게 살다 가는 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내가 살다 간다.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앞에서 이 엄마 아빠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다가 이제 나는 간다 라고 말하며 우리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어떤 인생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앞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영광에 대한 말씀 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43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낼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가장 이 땅에 얻는 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시구나,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를 만드셨네. 5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우리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영광을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영광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이런 제목들은 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3이니까 좋은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중3이니까 좋은 고등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이런 기도 제목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시험이 있는데 이번에 꼭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힘들지 않고 잘 되기를, 질병을 잘 치료해 주시기를, 대인관계가 너무 힘든데 좀 원만해지기를, 이런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제목을 찾기는 참 어려워요. 주여, 우리 가원이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부모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주여, 우리 수민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저는 이런 제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간단하게 먹고 우리가 공동체 전체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선적으로 좀 바라보았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저는 이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꼭 세상의 어떤 기준에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대학을 인서울, S대, 명문대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는다. 지방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덜 받으신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대학 다니 하면, 어느 대학 나니, 저 대학 안 갔는데요, 그러면서 상당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께서 별로 나를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실 것 같고, 우리는 모든 기준이, 영광이라는 기준이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뭔가 건강하고 뭔가 그런 세상적 기준의 가치에서,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깨어진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다시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저는 이 말씀 보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가치는 솔직히 세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진 거잖아요. 높은 거잖아요. 내가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했대요. 그러면 나는 택함 받은 게 맞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영광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영광이 단지 그 당사자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 모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요. 광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빛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의 얼굴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두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2025년들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을 통해, 내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대화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출애굽기 앞에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33장 11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친구와 같이.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친구가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죠? 친구가 옆에 앉아있는데 친구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연아, 너 친구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니?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니? 다혜야, 내가 오늘 너랑 놀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보통 어떻게 해요? 다혜야, 오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그러죠. 그게 친구죠. 친구는 편안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할 때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이거예요. 저는 친구가 참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친구 때문에 마음을 참 많이 아팠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저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친구라 하겠다. 왜? 난 너희에게 비밀이 없다,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나한테 비밀이 없는 그런 베스트 프렌즈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한테 있어서 나는 그런 베스트 프렌즈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프로포즈예요. 너 나랑 친구하자, 절친하자. 어때?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과 절친이었던 존재가 누구였는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담원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그분과 친해지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하나님과 친해지고 대화하고 가까워지니까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모든 걸 닮아가는, 특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 자매들 있죠? 밤마다 얼굴 두드리는 자매들, 팩 붙이는 자매들, 아닌 척하는 우리 다혜가 지금 저기, 미안해 다혜야, 저쪽 보고 설교 못하겠다. 요즘 얼마나 이걸 붙이는지. 제가 요즘 다혜한테 사랑을 받는 짓을 한번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갑자기 여드름을 없애주는 마법의 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5만 원짜리인데 디스카운트에서 3만 원. 와, 바로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다혜가 보통 저에게 먼저 요즘 잘 안 다가오는데 웬일인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아빠 그거 언제 와? 아, 이거구나. 여러분, 얼굴 피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 좋은 화장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안 믿네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예배했는지, 대화했는지,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 하나님과 나는 그럼 안 친한 건가? 내 얼굴 거울 보면 나 까만데? 여드름 투성이고, 나는 하나님과 안 친한가 봐. 그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다가 실족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얼굴에 광이 나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때 특별히 이 모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하필 모세에게 이런 기적 같은 특별한 얼굴에 갑자기 번쩍번쩍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빛이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모세는 산에서 안 내려온다, 그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가 좀 마음이 두렵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싹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겠다. 그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다시 쓱 꼽아넣습니다. 그래, 내 뜻을 돌이키마. 그런데 모세야, 나는 이 백성이랑 같이 못 가겠다. 내가 이 백성들이랑 같이 가다가는 저 목이 꼿꼿한 백성들 내가 그냥 다 쳐서 죽여버릴 것 같거든. 내가 같이 갔다가는 이놈들 다 죽여버릴 것 같거든. 나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만 가게 해줄게. 그 너희들이 원하는 그 풍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잘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가 원하는 그거잖아. 그거 줄게. 단 나는 안 갈 거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거 그거 다 줄게. 좋아, 나는 안 간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깜짝 놀란, 이 어찌 황공한 말씀, 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천국입니까? 그 천국에 하나님 없이 늘 게임만 하고 맛있는 거 맛집 다 먹고 안 죽어. 그래서 고통 없고 하하하호호, 단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이게 천국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천국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고 빼기 하나님. 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우리가 로망 아닙니까? 가끔씩 필요할 때 하나님 꺼내 쓰는 하나님, 요때는 계셔야죠. 그렇게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내가 만든 신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래서 난 너희들랑 못 가겠다. 내가 가다가 너희들 다 쳐 죽여버릴 것 같거든. 여기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말하실 때, 이 목이 곧은 너희라고 할 때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완고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이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말할 때 목이 곧았다, 목이 꼿꼿하게 이런 상태요. 기부스한 것처럼 와요. 와. 아유 모르겠어요. 딱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난 목이 곧은 너희들과 함께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는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주님이 안 간다면 우리가 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안 간다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고 정말 강력한 중보기도를 해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모세가 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왜 주의 영광을 보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너희들만 가라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 좋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이유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타락한 인간이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직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데 모세를 바위 사이에다가 딱 두고요, 바위 사이가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싹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시는 본문이 앞에 나와요. 싹 지나가시는데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기억나십니까? 까꿍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내가 함께 갈게,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영광은 금송아지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풍요가 아니야,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영광이 아니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세야 잘 봐라, 네가 정말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이거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만 봐서는 안 되죠. 그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냐면 여기다가 탁 세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그가 자기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산에 털털털털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눈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다들 모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세 얼굴에, 이거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광이 가득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번쩍한 거예요. 저는 이 영광을 체험한 이야기가 단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영광에 찌들릴 대로 찌들려 살아가는, 그거 없으면 난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면서도 우리의 실상은 전혀 하나님 영광과 상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자, 내 삶 속에서 그 영광이 최고의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져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까? 그러려면 여러분 늘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손에 있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큐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 영광이 온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는 복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변화된 삶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 친밀한 교제를 하면 그의 삶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만났는가? 그게 삶의 변화가 없는 게 더 기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세의 두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나는데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의 두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이게 딱 들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받아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주시는데 무려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말씀을 주신 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과 계명의 내용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 하나님만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누리게 됩니다. 내 직장 동료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게 정상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 몸뚱아리 하나만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언제 제 옆사람 챙기고 언제 옆사람 사랑한다. 저 목사님 너무 피곤함. 제 인생 하나만 더 피곤. 애 봐야 되고요, 남편 봐야 되고요. 아이고, 운동도 못 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무슨 놈의 이웃을 사랑해. 옆집 인사도 겨우 하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돈이 많아야만 옆 사람과 나눌까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돈 많은 분이 더 잘 나눈다?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흔하진 않아요. 그게 부자가 오죽했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라고까지 했을까? 그만큼 돈에 힘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돈이 많으면 그걸 다 지키고 싶고요. 돈이 많으면 그게 나의 힘이 되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 되어서 살아갈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내가 커피 한 잔을 더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건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이 많은 분이 커피를 꼭 많이 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저분 그렇게 연봉이 많은 분이 아닌데 늘 자기가 뭐 계산을 주머니 이렇게. 꼭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게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쓰는 분도 계십니다. 100번 읽었어요. 저는 뭐 10번 썼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읽고 듣고 깨달았어,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이 알아요. 여기는 머리만 있다만 해요. 근데 몸이 이 머리를 잘 제가 머리가 좀 크죠. 머리가 큰 사람이요, 이렇게 몸이 그 머리 크기를 못 따라갈 때 이런 뒤뚱 이런 느낌의 크리스찬. 알기는 듣다마니 아는데 또 이야기해보면 야,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아세요 싶은데 안 살아. 그러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변화를 통해서,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믿고 깨닫고 순종해봤더니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네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자기 얼굴에 번쩍번쩍한 것을 그냥 두지 왜 가렸을까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번쩍번쩍 얼굴 두고 야, 내 얼굴에 빛난다, 봐라. 그래, 요 펜타일즈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전도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저 이렇게 전도하고 얼마나 좋을까 몰라요. 저한테 함부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러면 감히 어디. 근데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가려버려요. 얼굴을. 수건을 풀 때는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그때는 풀고만,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영광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 가려는지 고린도후서 3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없어질 것, 결국.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영광, 세상적인 영광,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대단하다, 역시 우리 지도자다, 그거 결국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거 주목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얘들아, 착각하지 마. 내 모세가 대단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만난 그분이 영광이야. 그분을 봐야지 왜 나를 봐. 날 보지 말라는 거야. 그걸 가릴 줄 아는 게 겸손.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얼마나 제 사역의 롤모델인지 몰라요. 그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끝이 다 왔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기서 흥한다니까 어떤 코를 푸는 줄 아는데 그 흥이 아니고요, 흥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높여지고 그분만이 정말 성공적으로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지금까지 전부 다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 한번 보려고 다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이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자세를 바꿨어요. 나는 내 뒤에 오는 자 예수님의 신발끈도 난 못 풀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 보지 마라. 그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메시아를 봐라.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영광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말고, 내 왕국 내 나라를 싹 멋지게 만들어 놓고, 봐라 내가 이 정도 멋지게 만들어 놨다, 자식들아 어때? 세상 사람 와서 다 나를 인정해, 무릎 꿇어, 그 맛에 내가 살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헛된 짓인지 나중에 공동묘지 앞에 살게 됩니다. 어설픈 내 영광, 내 왕국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공부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도 무엇을 위해 공부할 것인가? 돈을 벌지 말란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무엇을 위해 돈을 벌 것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고 내 성품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만나면 항상 그분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없는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보라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는 그분 앞에 낮추고, 내 왕국,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나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즐기는 어떤 쾌락적인 부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누려본 솔로몬의 최후의 고백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지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한 자들, 모세처럼 내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삶, 변화를 통해,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학생들이 그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앞서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게 하시고, 주여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주의 백성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에 수많은 걱정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추구하라고 하신 그 영광이 이런 영광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뜬 백성들로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위해 붙들고 살아가는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리 삶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같은 교제, 대화, 소통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번 주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내 삶과 인격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힘, 내 능력이 아님을 알기에 겸손히 나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삶으로 그분,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여야 된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일 줄 아는 진정한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도 가득한 그 영광을 체험한 얼굴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